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 자신을 알라 그래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에도 좋은 신앙이 있고 나쁜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성숙한 신앙이다, 미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깊은 신앙과 얕은 신앙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하면 기왕이면 우리가 모두 좋은 신앙, 성숙한 신앙, 깊은 신앙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신앙과 나쁜 신앙을 가르는 그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뭘까요? 뭐가 좋은 신앙이고 뭐가 나쁜 신앙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심 싸움이다. 나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냐. 좋은 신앙은 누구 중심일까요? 하나님 중심이죠. 좀 덜 좋은 신앙은 나 중심의 신앙이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르다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자기 중심적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것인데, 첫째는 자기 중심적 신앙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자기 중심적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마리아의 예를 통해서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든지 다 자기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 어떤 거라고요? 다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으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시작은 기쁨으로 했을지라도 자기 뜻대로 자기 의욕 자기 열정으로 시작은 기쁘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끝마치게 돼요? 염려와 근심으로 일하게 되어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마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했을 때에? 내 뜻대로 했을 때에는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시작은 기쁨으로 시작했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쁨으로 예수님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과 아주 귀한 것들 대접해 드리려고 요리하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으로 시작은 했지만 금방 지쳐버렸고 뜻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염려와 근심이 막 생기게 되었고 결국 도와주지 않는 동생에게는 짜증을 내고요. 또 도와주지 않는 동생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예수님께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더라. 결과적으로 영접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요 우리들도 이럴 때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컷 시작은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막 의욕적으로 합니다. 근데 일을 그렇게 기획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도와주질 않는다거나 하여튼 혼자 하게 된다거나 이런저런 일들로 갈등으로 이렇게 좀 잘 될 것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이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막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결국 온갖 스트레스와 온갖 짜증과 신경 예민으로 다 채워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 뜻으로 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기 뜻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뜻은요 잘 될 일일까요? 아니면 이게 안 될 일일까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잘 될 일입니까?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이죠. 자기 뜻대로 어떻게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 뜻으로 일한다. 이거 안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 일입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이게 될 일이죠. 하나님의 뜻은 다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내 뜻과 하나님이 일치될 때 그게 이루어지는 일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만 한다, 내 열정으로 한다, 내 의지대로 한다, 내 의욕으로 한다 이거 절대로 안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뜻 이거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일 붙들고 있으면 뭐만 남아요? 안 될 일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만 나온다는 거예요. 안 된 일을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마르다가 구상한 그림이 뭐였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동생 마리아와 일을 같이 해가지고 맛있는 요리,
좋은 요리를 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정도로 한번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기 뜻, 자기 의욕, 자기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어떻게 되었죠? 일을 딱 시작했더니 마리아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어라?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마리아 붙들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도 말씀 듣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안 될 일 붙들고 있으니까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뜻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뜻은 안 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뜻대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제 야곱의 삶은 축복된 삶이 될 줄로 알았겠지요. 자, 그런데 이게 누구 뜻이었을까요? 야곱의 뜻이었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 자기 뜻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 20년 동안 어떻게 되었죠? 어떻게 살았죠? 죽도록 고생하고요. 죽도록 속임 당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 축복만 받으면 다 될 줄 알았잖아요. 이게 자기 생각, 자기 뜻이었잖아요. 이게 야곱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속여서까지라도 이거 내가 얻어야겠다라고 하면서 2번이나 형을 속여서 결국 얻었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약복강가에서 자기 뜻은 다 죽고 허벅다리의 힘이 완전히 꺾여버리고 나니까 이거 자기 뜻이 꺾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일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이 힘들잖아요. 저희 집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자녀 양육이 왜 힘든가 생각해 봤어요.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애가 크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아이에게 막 관철시키죠. 강압적으로, 때로는 무섭게 해서,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내 뜻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뜻대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될 일이라고 해서 안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안 될 일이라고요. 누구의 뜻대로 자녀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자꾸 안 될 일 붙으니까 내 뜻 붙으니까 짜증만 나고 화나고 소리만 커지고 답답해지고 그러다가 관계만 나빠지고 아이가 어릴 때는 괜찮은데 커버리면 그마저도 반항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뜻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잘 보면은요 야곱이 자기 뜻대로 요셉을 키우려고 할 때에는 이게 잘 안 됐어요. 그쵸? 아무리 편애를 하고 채색 옷을 입혀도 형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심하니 그렇게 하니까 근심할 일, 염려할 일밖에 안 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바 되니까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게 되어지니까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위대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성장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좀 찔림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채색옷이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좀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빨리 이걸 놓아줘야 되는데 채색옷을 벗겨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저 아이가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서갈 텐데 이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뿐 아니라 사업자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하면 기억하세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는 거는 근심과 염려뿐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될 일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될 일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 조지 뮬러 늘 얘기하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자기 뜻을 구했을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면허를 따고 얼마 안 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면허도 땄는데요. 돈은 없네요. 차를 사고 싶은데 차는 못 살 것 같고 그냥 중고 오토바이나 한 대 사서 끌고 다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내 뜻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좀 막아주세요. 제가 지금 신앙이 어릴 때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랬더니 어느 날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오토바이 산다며? 그 위험하니까 내가 돈 좀 보태줄 테니까 그냥 중고차 하나 사. 2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구나. 그래서 중고차를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아반떼, 구형 아반떼 튜닝카.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멋을 부리던 시기였거든요. 분홍색 튜닝카가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분홍색 튜닝카를 보고 내가 이거 오늘 사야겠다. 200만 원 딱 있으니까 사야겠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내 뜻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내 뜻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이 막아주세요. 진짜 막아주세요. 난 주님이 막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는데요.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중부시장을 찾아서 가는데요.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한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대뜸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전도사님, 누군가가 자기 쓰던 차를 폐차를 시키려고 하는데 차 상태 괜찮습니다. 혹시 쓰고 싶으시면 그냥 가져다가 쓰십시오. 무료로 드릴 테니까 그냥 쓰십시오. 기도한 지 한 10분, 20분 만에 버스 타고 가다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요, 그때 받은 차량이 구형 프라이드 베타 차량, 그게 제 첫 차였거든요. 그거 받고 나니까 정비 70만 원 들여서 하고 보험 100만 원 들여서 하고 친구가 준 돈으로 모든 것들 다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차를 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은 될 일이다 안 될 일이다. 이건 안 될 일입니다. 그거 붙들면 근심과 걱정, 불안, 결국 불평과 원망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순조롭게 하시고 평강이 임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이러한 자기중심적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결국 자기중심적 신앙의 위험성이 뭐냐면 살리지를 못하고요, 다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태도, 자기중심적 신앙, 살리지 못하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내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쵸? 주님한테 막 명령하자면 지가 뭔데 관계가 깨졌다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신앙이 묻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동생 마리아와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기중심적 태도로 인해서 다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도 죽고 가족도 깨진다는 거예요. 보면 마르다의 모습이 되게 열정적이잖아요. 되게 열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열정이 단순히 자기 열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죽이는 열정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부지런하지 않아요, 마르다가? 근데 이게 자기 뜻을 위한 부지런함이 되면은요, 다 죽이는 부지런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왜 무너질까요? 교회 문제 아니라니까요. 물론 교회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문제도 아니에요. 설교 문제 아닙니다. 설교요, 여러분, 좋은 설교 들으면 맘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나의 자기중심적 태도, 자기중심적 신앙의 모습,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주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내 신앙도 죽고 가족관계도 다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되게 바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완전 바보예요. 이름은 있다. 바보 있다.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엉뚱한 소원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무슨 열정이 이런 열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소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뜻, 자기 열정, 자기 의욕에 따라서 어리석은 소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쓸데없는 소원을 했더니 결국 누가 영접하러 나왔죠? 무남동료. 자신의 무남동료가 영접하러 나왔어요. 자기 손으로 가족을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도 깨지겠죠. 가정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깨집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열정, 내 의욕, 내 아집.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내뱉고 하고 싶은 행동, 그것이 폭력적이건 파괴적이건 상관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다 질러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악한 일도 죄된 일도 더러운 일도 바보 같은 일도 어리석은 일도 그저 내 뜻대로 하니까 신앙도 죽고 가족도 깨지더라는 거예요. 뭐 일례로 뭐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불륜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릴 때 첫사랑 만났더니 가슴이 설렌다고 그거 감정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100% 자기 신앙 무너지고요. 100% 그 가정 깨집니다. 중독도 마찬가지죠. 게임 중독이든 드라마 중독이든 무슨 오락 중독이든 운동 중독이든 일 중독이든 하고 싶다고 거기 빠져가지고 맨날 그거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신앙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집니다. 100%예요. 그러면 반대로 신앙이 살고 가정이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열정, 내 뜻은 죽고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뜻이 남아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경계를 정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믿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먹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3장 사건이죠. 4장에 갔더니 가정이 깨어져 버려요. 형제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가정이 상처와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고통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를 했더니요? 그 경계를 넘어가 버렸더니. 사무엘상에 보면 망한 가문 하나가 나와요. 망한 가문. 그 가문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망해버렸어요. 망해도 아주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새끼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엘리 제사장 아버지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요. 이 가문에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계가 전혀 지켜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망한 일 뿐이죠. 민수기에도 망한 가문 나와요. 고라 가문. 고라 가문 완전 쫄딱 망했거든요. 고라 가문이 망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어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주의종을 거슬면 망한다 뭐 이렇게 접근하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경계를 넘어섰더니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열정 가지고 자기 의욕 가지고 그걸 넘어버렸더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렸더니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그들의 모든 가족과 모든 소유물들 다 집어 삼켰다. 사사기 때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망한 이유를 성경이 말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거 다 쉽게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 처음 만들어다가 이상한 우상 숭배하고요. 뭐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그냥 막 넘어갔더니 망하게 되더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 경계를 그냥 넘어버리고 무참히 밟아버리면 내 신앙, 내 가정, 내 소유물 다 깨지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요. 탕자 이야기를 접근해 봤더니 탕자 하나가 그 경계를 넘어갔잖아요. 어떻게 됐죠?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첫째 재산이 탕진됐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어요. 둘째 아버지를 떠나게 됐어요.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겠죠. 세 번째 결국 형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죠. 가정이 깨져버렸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 안에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니까 그럼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요셉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한 번 더 한다면 요셉의 삶의 특징이 뭐냐? 그가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그 안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았죠.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자기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이 젊은 요셉, 혈기가 왕성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요셉이 그 경계를 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켰습니다. 이게 요셉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형들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형들이라 할지라도 뒤에 가보면 가정이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살아나요.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아버지 다시 만나고 원수와 같은 형들과 화해가 일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형들, 가족뿐만 아니고 모든 열방을 다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비결이 뭐였다고요? 요셉의 능력이 뛰어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뜻 붙들고 나아갔더니 다 살게 되더라라고 합니다. 되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뿐 아니라 자기 가족마저도 자기가 죽이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도 살리고 이웃까지도 다 살리는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 다른 거 아니죠. 자기 중심적 신앙, 자기 중심적 태도, 자기 열정 버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 믿음으로 우직하게 서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꿈꾸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를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다 살아났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서 온 가족이 다 나와 예배드리면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일까. 이것을 늘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서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 위에 서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생명이 넘치도록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제 마리아로부터 본받을 좋은 신앙에 대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보니까 늘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사실 단순히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성경에서 좋다는 표현은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마리아는 선한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거, 선한 것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신앙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선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는데, 미가서 6장 8절이 말하죠.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그러면서 쭉 가면 6장 8절에 뭐라 말하냐면요, 겸손히 그와 동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할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것이 아니냐, 이게 선한 삶이다.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라. 따라가는 신앙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앉아있지요? 어디에 앉아있어요? 예수님 앞인데, 특별히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발치에, 발끝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대요. 아마도 주님도 앉아있었겠죠. 어쩌면 주님은 누워 계셨을 수도 있어요. 뭐 고대사에서 자주 이렇게 누워서도 교제를 했으니까 누워있든지 앉아있다. 어쨌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었어요. 그리고 발치에 앉아서 뭐 했죠? 마리아가?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와 반면에 대조적으로 마르다는 어디에 있을까 하면 생각해보세요. 마르다가 분주하게 준비하다가 화딱지가 나서요, 방문을 팍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말할까요? 머리 위에 서서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머리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앉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머리맡에 대고 위에서 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주님 머리 앞에 서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이 예수님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고 말씀을 듣고 발끝에 앉아서 따라가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발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마르다는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말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머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발의 신앙, 마르다는 머리 신앙이다라고 합니다.
주도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주도권을 주님께 다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이 말하면 난 듣고, 주님이 명령하면 난 순종하고, 주님이 쉬시면 나도 따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나도,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하면서 따라 일하는 거. 주님의 발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머리 신앙이잖아요. 머리 신앙.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자 신앙이다. 여러분, 그림자는 결코 앞서서 행동하지 않잖아요. 내가 움직이면 항상 따라오죠. 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항상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그림자. 발에 붙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늘 발에 붙어 있습니다. 그림자는 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림자가 되어야죠. 주님의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면 분주할 필요 없어요.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골머리 썩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 머리 아픕니까? 주인이 머리 아픕니까? 주인이 머리 아프죠. 종은 머리가 안 아파요. 발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요? 머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되는데,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가 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게 온다는,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머리 아픈 이유,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머리가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머리가 아프면 안 돼요. 어디가 아파야 돼요? 무릎이 아파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아프면 안 되고 무릎이 아파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억지로 지혜를 짜내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받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짜내렵니까? 구하랍니까? 구하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주신다고요? 주신다라고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마르다 같은 사람은 늘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로 일하잖아요.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런데 마리아 같은 사람은 뭘로 일하냐면 기도와 순종으로 일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기도와 순종으로 일합니까? 일한다는 게 발이니까. 누가 편히 일할까요? 마리아가 편히 일하겠죠. 누가 능력 있게 일할까요? 마리아가 능력 있게 일하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살려내는 결과를 낼까요? 마리아가 살려낸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마리아가 좋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한때 제가 되게 좋아했던 문구가 있어요.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orks. 무슨 뜻이죠?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나만 일해요. 내가 일하면 나만 일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주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나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해요. 되게 능력이 있고 되게 강하고 되게 뭘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잘 나봐야 죄인이고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그냥 좀 나은 질그릇일 뿐이라는 거예요. 은그릇 금그릇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마귀가 작정하고 한번 흔들면 그냥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터 자체가 요동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유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먼지만도 못하다고 얘기하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 없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아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야 성공을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메타인지가 높아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한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지를 정말 잘 알 때, 정확히 알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력, 무지함,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요, 메타인지가 되게 낮아서 자기가 되게 많은 일을 할 줄 알았어요. 일을 벌려놨더니 아무것도 못해요. 감당할 수 없는 일만 벌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더라. 마리아는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었죠.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 나에게 순종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함을 잘 아는 사람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이걸 아니까 주님께 주도권을 다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리아 같은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중심적 신앙이 뭐냐? 자기 뜻대로 하는 신앙이다. 자기 뜻이란 될 일이나 안 될 일이다. 안 될 일이라 그랬죠. 안 될 일 붙들면 근심과 염려만 남는다. 짜증만 나고 결국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더라. 그러면 결국 살리지 못하고 다 죽이는 자가 된다. 자기 신앙도 죽고 가족도 죽고 심지어 재산까지 탕진하게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좋은 신앙인가? 중심을 내어드리고 주도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아서 절대적이고 강력하신 우리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따라가는 발의 신앙인, 그림자와 같은 신앙인들, 이게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은 다 죽여버리고 주님 뜻만 내 삶에 남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